지금 부르는 찬송이요, 속죄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찬송이에요. 찬송가를 보면 그 주제가 비슷한 찬송끼리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속죄. 우리들이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죄를 씻어야 돼요. 죄를 씻어야 돼요. 죄를 더러움에 비유하자면 이 더러운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더러운 걸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기 전에 씻어야 돼. 자, 우리가 손에 더러운 게 묻었어요. 꼬맹이들이 막 모래사장에서 모래집도 짓고 막 옷도 더러워지고 손하고 막 머리카락 속에도 흙이 들어가고 막 더러워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씻어야 되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이 물로 씻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주로 기름때 이런 건 물로 잘 안 씻어져요. 그럼 뭘 씁니까? 비누도 쓰고 샴푸도 쓰고 요즘엔 바디워시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기름때를 더 잘 씻어주는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씻죠. 그래서 막 거품을 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깨끗한 물로 깨끗하게 씻고 나면 그러면 비로소 이제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씻어야 될 더러움이 손에 묻어있는 먼지나 기름때라면 비누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씻을 수 있습니다. 아, 이제 깨끗해졌네.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씻어야 될 더러움은 먼지나 기름때가 아니고 죄예요. 죄. 죄라는 더러움이에요. 이 죄라운 더러움을 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지금도 구교 로마 캐톨릭에서는 예배당에 들어갈 때 성수를 자기 미간에 찍어 바르고 성호를 긋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가 원래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라고 해서 교회에 큰 욕조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 온 전신을 물에다 담그는 그런 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씻어졌나요? 죄는 물로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불로 씻습니까? 불? 큰 이렇게 그 이글이글 숯불이 타오르는 그런 오븐 같은 데다 손을 넣으면 이 손에 있는 죄가 씻어졌습니까? 그럼 이쪽 손은 안 씻어졌네요? 괜히 그런데 손 넣으면요 화상만 입어요. 죄는 하나도 안 씻어집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죄는 뭘로 씻는단 말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죄는 피로 씻어요. 죄는 피로 씻어.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왜 죄를 피로 씻느냐? 피가 의미하는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피가 의미하는 것은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은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형벌. 죄인에게 떨어지는 형벌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너 죄 지었지? 너 죄 지었으니까 죽어! 아주 무섭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형벌이 무서우니까 그 형벌을 당하지 않으려면 죄를 안 지으면 되잖아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인간은 애초에 고장났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고 그 죄의 흔적들이 아담의 자손들에게 다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죄인입니다. 이미 죄인이에요. 아무 잘못이 없고 아무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죽임을 당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죄인인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씻느냐? 피로 씻는다. 피. 피가 상징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생명을 끊음으로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될 이 형벌을 저 짐승이 대신 받는 거예요. 저 소가 대신 죽어주고 저 염소가 저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줍니다. 죽어서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죽지 않고 피를 흘리는 경우도 있죠. 조금 몇 방울 떨어진다고 사람 죽지 않잖아요. 그런 피는 의미가 없습니다. 완전히 생명을 끊어버리고 그 본래 살아있던 생명체 속에 있던 피를 다 남김없이 쏟아내는 거. 그 피. 내가 본래는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
내 몸에 흐르고 있는 피를 다 쏟고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저 짐승이 내가 가지고 있던 죄를 저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저 짐승을 죽이고 그 대신 나는 사는 겁니다. 나는 사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피가요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피가 냄새가 납니다. 네?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속죄제라는 제사의 방법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제가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다 말해야 돼요.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그 짐승을 묶어놓고 짐승의 머리에다 안수를 합니다.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죽일 놈은 내가 아니라 저 짐승이 되는 것이죠. 저 짐승이 죽일 놈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입니다.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여줍니까? 레위 사람이 죽여줍니까? 아니요.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 자기가 끌고 온 죄인을 그 재물을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여러분 개미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죽이는 건 쉬워요. 그러나 양, 소 잘 안 죽습니다. 잘 안 죽어요. 피를 쏟고도 한참 동안 소리를 지르다가 온몸을 요동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물은 병든 짐승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잘생기고 깨끗하고 건강한 녀석을 바치기 때문에 그런 녀석을 칼로 찌르면 피가 사방으로 튑니다. 건강한 놈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피가 다행히 그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의 얼굴이나 옷은 피해서 다른 데로만 튑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그 짐승을 잡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과 손과 옷에 온통 피투성이가 됩니다. 온통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 피는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쓰는 물감처럼 물로 빨아도 잘 안 지워져요. 냄새는 또 오죽 독합니까? 그래, 그 짐승을 잡고 나면 그 뒤로도 제사의 예식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게 끝날 때까지 그 피를 뒤집어 쓴 그 뭔가 불편함, 그리고 그 피 비린내 내는 냄새, 그런 냄새를 맡으면서 제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야, 죄는 절대로 지으면 안 되는구나. 죄를 지은 형벌은 너무나 참혹하구나. 다행히 내 죄가 저 짐승에게 전가돼서 저 짐승이 대신 죽는 거지만, 야, 사실은 내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죄는 무서운 것이구나. 그렇게 제사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시청각 교육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런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를 씻는 방법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말끔히 죄를 용서받았는데, 씻었는데 1년 후에 또 씻어야 돼요. 작년에 씻었잖아. 작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사의 효력은 1년이야. 오늘 새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돼. 안 드리면 너 죄인이야. 네가 형벌 받아야 돼. 끔찍한 고통과 공포 속에 네가 죽어야 돼. 어떻게 할래? 제사 드릴게요. 그래,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는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번제와 소제가 있고요.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들을 각각 매일 드리는 제사, 안식일 때마다 드리는 제사, 달 초에 또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에 각각의 제사에 따라서 어떤 제물을 몇 마리를 바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었던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구약에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은 불완전한 방법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완전한 방법을 주시는 것이죠.
소나 양을 잡는 방법으로는 너희들의 죄가 완전히 씻어지지 못해. 그럼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돼. 자, 이런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사용되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을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났다가 아물었던 그런 자죽이 없어야 돼요. 하얀색 털이 있는데 이쪽에 까만색 털이 하나 박혀 있으면 안 돼요. 걸어갈 때 쩔뚝거리는 놈이면 안 돼요. 완벽하게 예쁜 놈. 그런 놈은 시장에 내다 팔아도 잘 비싼 값에 팔릴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다 내다 팔지 말고 바로 그런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왜? 자, 예를 들어서 양이 있는데 다리가 하나가 불구예요. 다리가 3개밖에 없어. 네? 자, 그러면 이 양은 이미 자기 자체에 어떤 부정함이 있어요. 자기 자체에 어떤 흠이 있다고요. 그래서 양을 죽이면 그 양을 죽일 때에 양을 끌고 온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양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양 자체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죽이고 봤더니 그 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니고 자기 죄로 죽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죄는 그냥 여기 있잖아요. 그럼 나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어요. 왜?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죄인이거든요. 죄를 조금 지은 사람도 죄인이에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죄인이에요. 죄를 조금 지은 사람도 그 얼마 안 되는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아주 특별하고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 2가지. 첫 번째, 죄가 없어요. 자기 죄가 없어요. 자기 죄가 없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지 않으면 안 죽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안 죽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2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어요. 전능하신 능력이 있어요. 자, 보통 인간이 있다고 칩시다. 보통 인간. 보통 인간이 있어요. 한 명이죠? 이 사람이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는데 죄가 전혀 없는 인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죄가 전혀 없는 인간 한 명이 있어요. 그럼 여기 죄가 있는 인간 여기 한 명이 또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한 명은 이 한 명의 죄를 속해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한 명은 이 한 명의 죄만 속해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죄가 완전히 없다면, 원래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대신 죽고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한 명을 그렇게 살릴 수 있겠지. 자기가 죽음으로 해서 한 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분명히 한 명이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거든요. 외아들. 자, 그런데 이 속에는 무한대의 힘이 들어가 있어. 전능하신 분의 힘이 들어가 있어. 죄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피를 흘리면 무한대의 사람의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한대의 사람들, 뭐 1000만 명까지만 되고 천만 첫 한 명부터는 용서가 안 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에서 쏟아진 그 보혈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피이고 전능하신 능력이 담겨져 있는 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효력이 영원하고 내년에 또 흘려야 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두 사람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무한대로 많은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태어난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누가 대신할 수 있어요, 그거를? 아무도 흉내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네, 찬양하세요, 이렇게 찬송과 노랫말을 지어서 주님께 대한 고마움, 우리가 어떻게 죄가 용서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잊지 않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찬송을 지어 만든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그런 어떤 원리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들. 우리들 마음속에 그 부분을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죄가 발견될 것이다, 너희가 무죄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죄하면 상당히 버겁습니다. 내가 죄를 저지를 수는 있는데 스스로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저지르는 건 뇌가 하는데 씻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 대신 죽어줘야 돼.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그리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지는 순간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죄와 타협하고, 아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면서 합리화시키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완전히 죄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만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는 말하죠.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죄 지어라. 안 해, 난 죄 안 지을 거야. 이렇게 저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죄와 싸우는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송을 1장부터 끝장까지 차례대로 부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입맛에 맞는 그런 찬송만 부르기보다는 여러 찬송들 속에 담겨져 있는 감동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도 생명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묵상의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본문을 선택하도록 하면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 개인적인 선호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3만 구절이 넘는 말씀이 있지만 그 모든 말씀을 다 본문으로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감동받았던 거, 자기가 인상 깊었던 거, 그런 것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본문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죠. 그것은 어찌 보면 말씀을 편식하는 겁니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성경 66권이 다 소중한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왕이면 그 말씀들 중에 하나도 놓치는 것, 버리는 것 없이 우리가 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다면 더 풍성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모세오경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몇 년째, 지금 오늘 민수기 32장까지 왔기 때문에 꽤 달려온 것이죠. 그래서 올해 말까지 신명기 말씀 묵상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아무튼 달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실은 좀 위험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이제 대충 이렇게 그려보면 이쪽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이 땅이에요. 이 땅. 좀 이렇게 표시를 해보자면 길다란 이제 사다리꼴 땅, 이쪽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 땅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잠깐
아버지를 떠나서 삼촌집에 있었죠. 여기서 벗어나서 삼촌집에 있다가 나중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하나님을 직접 만났었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이걸 드렸으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이런 약속을 주셨고 그 복 중에 하나가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약속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보면 조금 범위가 넓어요. 이쪽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고 여기 애굽 하수까지 가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 백성의 땅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공수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성취하고 그 언약의 내용대로 누릴 만한 능력이 없었을 뿐이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유프라테스 강 하류부터 애굽 하수까지를 실질적으로 다스렸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너무 인구가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프라테스 강부터 애굽 하수까지 그리고 그 백성들의 숫자는 바다 모래알처럼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실제로 성취했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이제 모압 여기쯤 모여 있어요. 여기쯤. 여기가 이제 모압 땅입니다. 모압. 모압 땅 옆에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쪽을 길르앗이라 그래. 길르앗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얼마 전에 여기 미디안 박살냈죠. 그 다음에 여기 아모리 왕 박살냈죠. 여기 바산 왕 박살냈죠. 그래서 여기 원래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쳐서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고서 하나님께서 당장 건너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기 모압 평지에 모여서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어요. 전열을 가다듬고 인구조사도 다시 하고 하나님께서 계명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고 건너간 이후에 땅 분배를 어떻게 하실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하고 계신데 그렇게 숨고르기를 하고 이제 건너가서 여기 지금 가나안 7족속에 살고 있거든요. 어떤 구절에는 10족속, 어떤 구절에는 6족속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냥 우리 보통 7족속에 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누가 살고 있어요.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을 때 보았는데 그때 보니까 그들은 인구도 많고요. 그들의 성벽은 높아요. 그들은 이미 군대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키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겁을 집어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두려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덩달아 두려움을 품고 이 땅을 정복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을 할 생각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과거 금송아지 사건 때보다 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는요. 물론 관련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려두셨어요. 그들을 굳이 죽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 원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기어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셔서 그 광야에서 차례대로 다 죽게 하신 거예요. 한 사람도 이 땅의 맛을 볼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화가 나신 거예요. 자,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여기 에돔을 돌아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 다 물리치고 그리고 그 땅을 실질적으로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모세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저기 건너가서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너는 맛보지 못할 것이다. 너는 요단강 동쪽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모세는 자신의 시간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지금 불과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재무장시켜야 돼. 영적으로. 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고 여기서 몇 차례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까 이기더라 이런 걸 체험하긴 했지만 아직 여러 가지로 신앙심이 약해요. 이 사람들은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 직접 주셨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죽기 전에 빨리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백성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약속을 맺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쓰신 계약서의 내용은 이렇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다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데 너희들 이런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래? 아멘 하면 약속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모압 평지에서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 주신 것, 그거 다시 바로 신명기입니다. 새롭게 말씀을 명령으로 알려주신 말씀. 그게 신명기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 끝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 언약을 또 갱신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 언약을 맺었으니 그걸로 이제 끝이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 일이 이제 있어요. 모세는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러던 찰나에 나중에 이쪽을 차지하게 될 지파, 이쪽을 차지하게 될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근데 이제 동쪽에 있으니까 동므낫세 이렇게 붙여요. 동므낫세. 여기 이렇게 차지하거든요. 자, 이쪽 땅은 이렇게 나중에 이 두 지파 반이 이쪽을 이제 나중에 차지하게 되는데 아직 여기를 차지하기로 결정되기 전에 이제 르우벤 자손들과 갓 자손이 모세 앞에 옵니다. 왜? 모세가 제일 어른이고 지도자고 최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모세 앞에 옵니다. 이제 갓 자손, 르우벤 자손 수만 명이 동시에 온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지파에 두령들 몇 사람이 온 것입니다. 저희들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웬일이십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바산한 오가고도 싸웠고 여기 아모리 왕 시온하고도 싸웠는데 이쪽 주변이 이 목축을 하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목축을 하기에 좋은 그런 기후고 그런 토질이고 목초도 많이 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우리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 자손들에게 가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들을 어여삐 여겨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는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 이쪽 편에 있는 얼마 전에 전투를 벌여서 적들을 다 소탕해서 비어있는 땅, 그러면서 목축을 하기 좋은 땅, 이 땅을 이제 우리가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에 대해서 모세가 진노합니다. 진노. 모세가 화가 많이 났어요. 모세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들이 어찌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여기에 모여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이걸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여기 안 건너가고 안 싸우고 그냥 여기
이미 확보해 놓은 땅 편하게 차지하고 살겠다고 하면 이제 건너가서 싸워야 되는데 병력의 숫자가 확 줄어든다. 너희들에게 이걸 허락해 주었다가는 이제 건너가서 싸워야 될 다른 열지파들도 아씨 나도 안 싸울래. 나도 요 구탱이 어디 차지하고 살래. 이런 식으로 너도 나도 싸움에서 빠지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누가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며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런 부탁을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지금 뭔가 서로 으쌰으쌰 야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이렇게 서로 사기를 끌어올려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김 빠지는 소리를 하냐. 야 너희 조상들 중에서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짓거리를 했었다. 그때 하도 정탐을 먼저 하게 해달라고 해서 허락을 해줬더니 정탐꾼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다. 사기가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아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결국 그 시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다 죽게 만드셨다. 그 자리에서 즉사시킨 것은 아니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면서 결국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만드셨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셔서 출애굽 1세대들을 다 진멸시키셨는데 지금 너희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려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화가 나실 것이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나도 막을 수 없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또다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을 죽게 만드시고 3세대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이스라엘은 끝날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책임질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런 말을 내뱉는 것이냐? 그렇게 모세가 혹독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갓지파, 르벤지파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희들이 무턱대고 여기 목축을 하기 좋은 땅이라고 해서 이 땅을 차지하고 요단강을 안 건너가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희들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장을 하고 다른 10지파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선봉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싸움 해보셨습니까? 선봉에 서는 놈이 제일 많이 얻어맞고요. 제일 많이 죽습니다. 선봉은요. 두려움을 모르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그런 용감한 최정예 부대가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맨 앞에 서서 적들과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할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 전쟁을 펼친 기간이 7년이 넘었습니다. 7년이 넘도록 집에 안 갔습니다.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목숨을 걸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난공불락의 성읍을 향해서 진격에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이미 이쪽에 땅을 분배받았으니 이 가나안 땅 쪽에서는 우리의 땅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약속을 한 거예요. 무장을 하고 선봉에 서겠습니다. 전투가 다 끝날 때까지는 집에 오지 않겠습니다. 이쪽 땅에 대해서는 땅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말한 것을 다 지킨다면 너희들은 죄가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쪽 전쟁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죄가 있다고 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히려 수고했다고 축복해 줄 것이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극진히 축복을 해줬어요.
정말로 수고 많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극진히 축복을 해줬어요. 정말 수고 많았거든요. 진심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얘기한 세 가지 약속 중에 하나만이라도 어기면 너희들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너희는 다 죽는다. 결코 행복한 날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는 모세의 시대가 아니고요. 제사장은 엘르아살. 엘르아살이 모세의 조카입니다. 모세의 형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으로선 엘르아살. 그리고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지도자는 이제 여호수아가 맞다. 여호수아. 그리고 대장은 아니지만 각 지파의 두령들이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만 와도 12명, 한 3명씩 모이면 36명이죠. 그 지파의 두령들. 두령, 군대 지휘관들.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요구사항과 그들이 지키기로 약속한 내용을 다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 땅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에 요 주변에서 여기 남겨놓은 어린아이들과 가축들을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축들을 위해서는 우리를 만들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성읍을 건축하게 하셔서 안전하게 거기에 가축들과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무장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땅이 다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싸운다면 그리고 요단강 서쪽의 땅에 대해서는 아무런 요구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 갓 지파와 르우벤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요단강 동쪽의 땅을 차지하고 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딱 한 거예요. 그냥 골방에서 귓속말로 싹싹 얘기한 게 아니고 공개석상에서 이제 모세는 떠나더라도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앞으로 공평무사하게 일을 이렇게 처리할 것을 다 교통정리를 해준 것이죠. 그 말씀까지가 오늘 읽은 민수기 32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은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는 지역에 대한 설명이죠. 자, 원래 근본적으로 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요단강 동쪽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요단강 서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과 싸운 것은 그들이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고 가로막았기 때문에 싸움을 벌이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땅을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지 않은 엉뚱한 것을 욕심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최초의 갓 지파와 르우벤 자손들이 모세에게 했던 것은 정말로 순리에 맞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의 선을 벗어나서 자신들의 욕심껏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서 목축을 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아. 풀도 많고 물도 많고 우리가 여길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서 출발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충분히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말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근거로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 하나님의 종 모세가 분노할 수밖에 없죠.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크게 회방하려고 하느냐? 일을 다 그르치려고 하느냐? 다행인 것은 모세의 말을 통해서 여기 갓 자손, 르우벤 자손들이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쪽 땅을 차지는 하되 우리가 선봉에 서서 그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싸우겠습니다.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집으로 중간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서 얻은 땅이지만 요단강 서쪽 땅에 대해서는 아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받아준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킨다면 너희들에겐 죄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준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다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다툼이 있어요. 같은 교회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같은 교단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교단이 다르면 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너와 나의 차이점, 그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틈을 벌리고 형제들끼리 싸우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속된 교회, 교단을 떠나서 한 형제입니다. 우린 한 피 받은 한 형제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는 아버지가 같잖아.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야.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누어서 은혜를 입은 성령의 형제들입니다.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은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걸 옆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볼 거다. 그리고서 야, 쟤들 봐. 쟤들 서로 사랑한다. 야. 쟤들 서로 사랑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제자네.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이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서로 싸우고 틈을 벌리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욕심껏 자신의 욕심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억지를 쓰고 무리수를 두고 그렇게 교회에 부담을 주고 주님의 마음을 근심스럽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양보하고 희생할 부분은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그 어떤 형제들도 오해를 하거나 또는 섭섭하거나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크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서 다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조금만 커져도 다툼이 시작되고요. 교회가 상당히 커지면 늘 다툰다고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뭐 그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 다툼이 덜어 있을 때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다툴 만한 일인가? 부부싸움도 다툴 만한 일이 아닌데 부부가 다툴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치약을 어디를 눌러서 짰느냐, 수건을 거리에다 걸 때 왜 쭈글쭈글하게 했느냐, 반듯하게 펴야지, 그런 사소한 문제로 멱살잡이를 하는 경우가 있는 정도인데 가만히 보면 같은 주 안의 형제들끼리 다투는 것도 사실은 다툴 만한 일이 아닌데 다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엉뚱한 데 힘을 빼지 마시고 우리의 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데 쓰시고 우리 형제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